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고난과 아픔과 또한 이 가운데 있는 핍박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또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막혀 있는 것처럼 그 약속들이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내 삶에 적용되지 않을 때 성도들은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봉인된 책처럼 닫혀진 말씀처럼 하나도 나의 어려운 고난의 삶에 적용되어 역사하지 않을 때 계속 이 고난은 유지되고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을 천상의 보좌로 인도하는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그 앞에 계신 성령님과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리고 승리의 노래와 예배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바다는 고요했으며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 가운데 있는 천군 천사들을 다 목격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그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분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의 모든 고난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으로 어린 양을 보여주므로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초와 고난과 핍박까지도 다 당하신 상처투성이이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이 당당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사도 요한이 통곡하는 장면이 1절에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임봉된 책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인가? 그 두루마리 책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먼저 사도 요한이 발견한 이 두루마리에는 안과 밖에 어떤 글자들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면으로 가득 쓰여졌던 것처럼
이 놀라운 두루마리 책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빽빽히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 두루마기 책에 대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따라서 요한이 본 두루마리 책에는 재앙과 심판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5장이 끝나고 각각의 인들이 떼어지면서 이제 전개되는 미래 역사는 7가지의 인의 재앙과 7가지의 나팔 재앙과 7가지의 대접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책에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만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향한 진노와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곧 승리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이 두루마리 책에는 미래에 있을 심판과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므로 성도들이 종말을 살아갈 때 성령에 의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며 모든 것을 친히 주도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힘있는 천사가 등장하면서 큰 소리로 2절과 같이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장하냐. 여러분,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요한 역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임봉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인을 띄면서 이 책을 펼칠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답변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존재는 하늘이나 땅 가운데 있는 피조물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인이 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사탄이 활개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에 노출된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의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들을 도울 자가 그 어디에도 없는 비관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뗄 사람이 없구나라는 한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개입하심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교회의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인을 뗄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앞이 캄캄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기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견뎌온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견디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역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의 머릿속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도와주심을 바라보면서, 개입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현재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실망스러운 모습과 마음속에 시험이 들면서 그리스도를 배신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요한은 드디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그로 인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요한의 눈물은 곧 답답함과 비통함과 암담함과 절망만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이 바로 요한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두루마리 책의 인봉을 뗄 만한 분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으며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고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떨어져서 성도들과 분리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같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의 그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그 삶이 어렵거나 자녀들에게 고통이 있거나 아니면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과 영적 침체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목회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물론 자신들도 힘들지만 그 어려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구원의 계획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는 임봉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열려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자들이라면 이 아픔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성경에 임봉된 책을 펼쳐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개입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슬피 울면서 큰 통곡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애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고통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하심이 더디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답답함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다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애통과 아픔과 슬픔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슬픔,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아픔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데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빨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약속대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답보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영적인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베트남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슬픔과 애통과 그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 등장하는 모습이 6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6절은 이분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라는 말이 죽을 직전에 가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분에게 7뿔과 7눈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힘과 건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갑자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은 자격이 있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핵심적인 전제 조건, 즉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은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며 성취하실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합당한 그 자격을 가진 신분을 가지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신 다음에 이제부터 이분께서 그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도 슬퍼하면서 울면서 누가 저 두루마리의 인을 뗄까?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더니 그분이 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그리고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견디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개입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혜택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위로와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막 찬양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과 함께 이 사도 요한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능력과, 그러니까 유능함과 승리함과 그리고 부와 교회와 성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방대한 자원을 가지신, 또한 지혜와 힘을 가지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천군 천사와 함께 사도 요한이 그 천상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지상에서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마치 이들이 도살할 양처럼, 정말 이들이 패배자처럼, 인생 가운데 낙오자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대우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와는 완전히 다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미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승리할 것임을 그들은 자축하면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세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형편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실패자요, 그리고 패배한 자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의 전 역사를 다 이루고 영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가운데 있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 모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순교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실패하였고 패배하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패배자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역사들, 역전의 역사들을 그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도 패배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의 찬양이 천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로, 최종적인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를 자축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구원을 노래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이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승리를 자축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보좌로 올려지는 모습이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문제투성이인 성도들이 이 가운데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천상에 일어나는 승리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8절을 통해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담겨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이 땅 가운데서 드리는 이 기도는 절대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늘만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이것이 하늘 보좌로 막 올려지는 모습을, 이 환상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귀에 들릴 것이며 마음에 새겨질 것이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은혜가 임하고 찬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노래한 다음에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풀려지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의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왜 이 고난이 연거푸 계속해서 오는가? 하나님을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는데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그래서 낙심되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5장의 말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상에 있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다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닫혀진 책이 아닙니다. 임봉이 뜯어졌습니다. 이제 이 책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정말 산적해 있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럼 마치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그것이 금대접에 다 향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하늘 보좌로 올려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때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개인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